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아직 뭔가 나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민족이라 하기에도 좀 뭐하고 하여튼 약간의 부족 시절과 같은 시절에 이제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우리 거창하게는 성서적 표현으로는 성조 시대하고 우리 책은 꿋꿋하게 족장 시대라고 했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집트 탈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기초 형성기에 해당하는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3장이 국가 기초 형성기에 가지고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분량이 좀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앞쪽에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기는 상당히 쉽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잘 정복하고 잘 들어간 것 같은데, 판관기에 보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역사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 시대 직후에 그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반항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에 그래도 길이길이 로마에 반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 벽만 한 개 딱 남겨놓고 다 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이제 로마인들이 남겨놔가지고 이제 그건데, 어쨌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들을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을 세웠죠. 지금 참 그곳에서 깡패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런 현대 이스라엘이 생기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이 탈출하고 약속된 땅에 정착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사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는 거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땅을 주겠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느님 백성이 되고 계명 잘 지키고 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었고,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 뜻에 따라 잘 살고 하느님 믿고 이렇게 살면은 하느님 나라를 주겠다죠. 땅 계약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셔서
이제 선조들이 들어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선조들을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데서 당신의 힘으로 이끌어내셨고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탈출과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한 두 제재는 이제 성경 전반에,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자주 이야기되고 있고 특별히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이제 지금의 형태들로 많이 이렇게 작성되고 하는 과정들이 바빌론 유배 가서 그랬다고 했죠. 바빌론 유배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서나 또 아니면 같은 신앙을 가진 집단으로서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된 시조들에 대해서 앞에 살펴보았고, 이제 그 연대를 대충 이렇게 따져본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대략 요때쯤일 것 같아라고 하는 거에서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간 거를 기원전 1895년 정도 대충 기원전 2000년 전에 이제 그 2000년대의 어떤 그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어떤 한 민족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뒤에 확립되게 될 국가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때는 한참 뒤인 이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기인데 요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고는 딱히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변 나라의 어떤 문헌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이집트 제19왕조의 메르네프타라는 파라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파라오이던 시절에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이곳이 이제 한 기원전 2020년경에 이제 한데 이게 이 승전비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 하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걸 연구를 하고 싶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탁본을 얼마나 떴으면 저기가 시커멓게 돼 있죠. 지금 딱 그 느낌 오는 요 자리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학자들이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한 걸로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승전비죠. 이스라엘이라고 온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따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쓰러져서 쓰레기가 되었고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거든 저기서 이스라엘을 많이 쳐서 이겼던 거 봐요. 이제 저 파라오가. 이제 그거에서 처음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해서 이때쯤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가 좀 오래된 그건데 저기서는 찾을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뭔가 계산한 거로는 이집트 탈출이 기원전 1250년경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비석이 1220년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에서 기록된 거를 다 믿는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고 이제 그러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전후 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집트가 다시 정신을 한 30년 정도면 충분히 거기는 강대국이니까 정신을 차렸을 거고,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이제 일부하고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이겼어를 적어놨을 거라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 하느님 나라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게 아무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해 나간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여겼을 것이고, 이집트도 그 즈음에 이렇게 나왔던 그 비석 속에서 그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주변 나라들도 이들을 어떤 그 집단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로서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인 거죠. 아주 허무맹랑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쫓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 이집트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왜 약속된 땅에 안 살고 이집트에 가서 살았니가 첫 번째 주제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족장시대, 성조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쩌다가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 선조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도 쫙 가르고 그러고 이제 끄집어내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셨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왜 하필이면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어쩌다가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왜 살게 됐니? 왜 가게 됐니?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띄워놓은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필름이 있죠. 오늘 거기 거를 많이 갖다가 이제 썼는데, 그래도 그림이어가지고 특별히 저 같은 쪼렙 유튜버들한테 이것까지 저작권을 막 요구하고 그러진 않더라고, 다행히. 어쨌든 근데 저거는 이집트 왕자는 탈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 왕자의 그거 하면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앞에 이야기를 드림웍스에서 극장판 말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용을 만든 게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또 만들었어요. 거기서 한 장면을 이제 거기 끄트머리는 이제 이집트에 정착을 하는 거겠죠. 요셉이 어떻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에 살게 된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까 봤던 승전비가 그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 에서 종살이 하다가 떠나간 집단이야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이집트 밖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우리가 이겼어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사실 고대의 승전 기록들은 뻥이 심합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정확하게 전사 몇 명, 부상 몇 명, 이제 실종 몇 명,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이겼다 그러면은 저들은 다 벌판에 쓰러져서 쓰레기가 되었다, 이렇게 적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은, 진짜 아까 날짜 계산이 맞았다 치고, 연도 계산은 30년밖에 안 된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거가 전혀 안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 자체는 구약 성경에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이집트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있던 노예 집단이 탈출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한 집단이 그렇게 탈출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는 있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도 좀 뻥이 많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자,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10만 양병설 했습니다. 60만 대군을 저 시대에 이제 끄고 갔으면은 그냥 저 병력이면은 다 밀려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장정만도 60만이나 되는 건 엄청난 대군인 겁니다. 네. 근데 그리고 따져봅시다. 장정만도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그대로 믿다 치죠. 그럼 장정만 60만, 세량이면 60만인데 그러면 이 장정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젊은 남성일 거잖아요. 청년이고 장년이고 이제 어른 노릇을 하게 된 남성일 건데 이 장정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양 가족들이 있겠죠. 나이든 부모 오시고 있을 거고 아내 있을 거고 아기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젊은 결혼하지 않은 장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결혼들 일찍 해가지고 있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부모들을 부양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장정으로 안 셀 만큼 나이 든 분들이 더 있거나 그러니까 일찍들 돌아가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장정에 딸린 식구들이 해가지고 장정까지 해가지고 평균 3인만 잡아도 240만 가량이 되는 어마무시한 그 집단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한 방에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이집트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한 이 정도 인구가 만약에 그냥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는 국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노동할 인력이 있어야지 이제 그 국가가 부유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장 규모가 인구에 이제 해당되잖아요. 계속 요새 뭐 인구 절벽이 계속 위기가 어쩌고 하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이게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당연히 저런 시절에도 240만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 이거는 엄청난 타격인 거거든요. 이집트 경제가 휘청일 만한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집트가 이미 상형 문자를 쓰고 있던 시절이죠.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기원전 1220년경에 승전했다고 승전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에다가 그 새겨가지고 아때까지 남는 그런 기록물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왜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10개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툭하면 나오는 말이 그렇게 써졌으니 이루어질 것이다예요. 그래서 되게 너 기록해라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10개가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계명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제로 또 하는 거긴 하지만 툭하면 파라오가 그렇게 적었으니 시행하도록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기록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이 정도 대규모의 그 사람이 사라졌어. 사람이 딴 데로 가버렸다. 이러면은 기록을 안 남길 리가 없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봤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창세기에 우리가 본 걸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그 7년간의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엄청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집트의 기록 안에 그 날짜를 더 땡겨가지고 그때까지 갔더라도 이집트는 이미 그 전부터 그 자기의 독특한 상형 문자를 쓰고 있던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쇠기형 문자를 가장 먼저 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집트 문명 또한 자기네들 문자 체계를 발전시켰던 나라고 그 시절에 이미 그 사암에다가 기록을 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고대 이집트 기록 문헌 어디에도 요셉이란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파라오로부터 이집트식 이름을 받거든. 그치?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로는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차프나 파네아라고 하고 이제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어쨌든 이집트 땅을 살펴보러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져. 그러면 차프나 타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있나? 예, 짐작하셨겠지만은 그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뭐 그렇게 이게 7년간의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모아놔가지고 그 7년간의 기근을 이겨내고 이제 막 했던 그런 이야기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 이야기 다 뻥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죠. 네, 재밌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있는 대로 기록을 하겠다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체험했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60만 명이나 나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자신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허무맹랑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연대표를 추정을 했었는데 요셉이 먼저 가서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집트의 왕조가 한번 확 바뀌게 되는, 특히 그 이집트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왕조가 아닌 이민족들이 침략해오는 시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집트 여러 이제 역사 안에서 보면은 힉소스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대략 기원전 1650년에서 15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430년을 살았다라고 치고 그때에 해당하는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힉소스인들은 이제 원래 가나안 그 지방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뭐 학자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부족들이었는데 여기 팔레스티나 지방 이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집트로 침공을 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의 추정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이집트인들보다 발전한 그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동기 기술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겼고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제2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에서 세운 왕조가 이집트 제15왕조가 됩니다. 요 시기쯤이에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서도 이 탈출기가 성경에 따졌을 때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시기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신이집트 시대라고 해서 제18왕조에서 제20왕조 그 사이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건데, 이 성경에도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왠지 왕조가 바뀌었을 것 같죠. 네. 그런 그 시기들이 이제 되면서 힉소스인들이 왜 계속 그쪽에서 그 이집트를 통치를 계속 하지는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집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이 결국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힉소스인들 역사에서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새로 이제 18왕조부터 20왕조 이제 신이집트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나름
여러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하고 왕래가 있었고, 뭐 그들 가운데에서 뭐 그 점령자로서나 뭐 포로나 노예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이제 그런 사람 족속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옛날 고대 왕국들에 있어서 이런 노예들이 뭐 별다른 그 특이한 현상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복 왕조가 있다라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전쟁에서 진 나라 사람들 그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동을 시켰던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그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유민으로 이집트에 어떻게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책에 나온 것들처럼 소수족을 따라서 점령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쟁 포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노예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가뭄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은 가뭄때 식량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그 안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자유민으로서의 그거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런 왕조가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줄을 잘못 섰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싹 다 노예가 돼가지고 강제 노동을 했었고, 성경 안에서 보면은 피톰과 라메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그 기록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죠, 학자들이. 그래서 팔레스티나의 베스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비문 그 돌기둥에 새겨진 것들이나 이제 뭐 이집트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집트 람세스 2세 때 이제 그 당시에 한 백성 뭐 히브리인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백성들이 거대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운반하는 일을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집트 북동주 남서 그 삼각주 지역에 있던 피톰과 라메세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지역 역시 이제 지도를 안 넣어놨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따르면은 요셉 덕분에 야곱 집안이 정착한 곳이 고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를 놓고 보면은 대략 한 좀 서쪽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서쪽 지역에는 동북쪽 지역에는 어떤 삼각주 지역에 그쪽에 자리를 잡게끔 됐는데, 이집트 동북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피톰과 라메세스가 이제 그 지역들이 그 고센하고 뭐 그쪽 같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략 이제 약간은 성경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뭐 역사적인 지금의 엄밀한 역사적 기록 방법 따라서 적혀 있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피톰과 라메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라메세스가 그 아까 얘기했던 람세스하고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이제 그게 그 왕의 이름을 딴 도시, 신도시가 아니었나 뭐 이제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대략 그 흐름 자체는 이렇게 비슷하게 그 지역의 그런 동네에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탈출을 이제 몇몇 집단들이 탈출을 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됐을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0만 대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를 또 괜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것이 궁금해지죠. 그 지난 시간에 기원전 1250년은 어떻게 나온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에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피톰과 라메세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동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연대를 람세스 2세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1200년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집트 탈출로부터 솔로몬 통치 제4년 이때가 이 기간이 얼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탈출 연대에 대해서 조금 앞이다, 뒤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뒤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기원전 1200년대 그때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피톤과 라메세스에서 19왕조인 람세스 2세 시절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 좀 더 앞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보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건가 하면은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거에 대한 기사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이제 솔로몬 임금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지우달 것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성전 공사의 어떤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 임금 시절쯤 되면은 이제 주변 나라와의 그런 것들과 이제 또 나름대로 실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 4년이 해당하는 것이 기원전 958년으로 연고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역산을 할 수가 있죠. 480년 전이래. 480년 전으로 가면은 이집트 탈출한 게 기원전 143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후기설에 비하면 람세스 2세 시절에 비해서 한 200년 넘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또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나름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480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정말 날짜해가지고 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니까 대충 40년씩 해가지고 한 세대를 40년 해가지고 대충 12세대가 지난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40년으로 오고 12세대를 곱하면은 480년이 되죠. 자, 그런데 한 세대를 이제 얘기할 때, 한 세대가 지났어를 얘기할 때 40년씩 걸립니까? 그러니까 요새야 워낙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40대에 겨우 애 낳아갖고 그렇게 하면 40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살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40년씩이나 한 세대에 40년씩이나 계산하는 건 좀 뻥이지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나름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세대를 25년이다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0년 정도 전이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300년 전으로 땡기게 되면은 1258년이네. 편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대충 이제 저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대충 한 12세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거에 워낙 성경에서 많이 쓰는 숫자 40이죠. 네, 이제 이것도 한 세대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숫자로 그걸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또 12도 뭐 정확한지는 또 알 수가 없긴 해요, 사실. 네, 왠지 12도 되게 많이 나오는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하고 막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한 그 정도 세대가 흘렀어. 대충 족보 따져 보니까 아마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 라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걸 거라서 정확하게 480년 전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학자들의 여러 연구들, 이제
라메세스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람세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대충 저 성경의 표현도 한 세대당 40년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적당히 맞으니까 대충 기원전 1200년대 중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13세기 설이 오늘날에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 학자들에게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그 정도 시기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는 성경에 저 기록된 것이 그냥 설화,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이제 주변의 역사와 그 안에서 있던 얘기야를 지금 열심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이렇게 적당히 연도가 이렇게 해서 맞는 거야라고 이렇게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시절에 이런 일들과 연관이 지어져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할 때 그 수가 장정만도 60만 명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나 뭐 옛날에 다 뭐예요? 자손이 많은 것은 하느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요셉이 이집트에 이제 야곱 집안이 들어갈 때 한 70여 명 정도 이제 들어갔었던 거가 이렇게 많아졌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번성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조금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대의 어떤 표현 방법 따라 이제 조금 이 뻥튀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했을 때, 그리고 모두가 다 야곱의 자손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뭐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에도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에서 지금 여기 그 이집트 병사인데 얘들도 창 버리고 같이 따라갑니다. 뭐 이제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른 이 사람 저 사람들도 같이 이 기회에 나가야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탈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도망 노예들일 수 있고, 뭐 뿌련 불황민일 수 있고, 뭐 이제 아피루나 미디안족, 뭐 이제 이집트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탈출에 내온 그 방법, 장소나 경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특정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탈출기 14장 5절에서 31절에 이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에 하느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행군하는 이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앞에 가시면서 밝혀주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로 가로막혔는데 이제 이집트가 이제 아까운데 저놈들 다시 잡아들여야 돼 하면서 군사를 보내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는데 거기서 이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사실은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일인가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수 간만에 이런 것 사회 때문에 썰물이 딱 됐을 때 또 이제 그것도 마침 또 날짜가 잘 맞아가지고 그 조수 간만에 큰 날들 있죠. 그래서 썰물 쭉 빠지면은 이제 그 통로가 딱 생기면 현대 모세의 기적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자, 바다가 갈라졌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름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홍해를 착
가르시고 이제 그 드러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이집트의 저 병거들은 그 다시 이제 그 바다에 잠겼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따라오던 이집트인들이 모두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홍해의 어디 한 군데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저 지형들에서 볼 때 어디쯤에서 일어났을까를 또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 중에서 그 주석 성경이라고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한 이따시만한 그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 내용의 여러 가지 그 주석으로 막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담아주는데 거기 뒤에 성경 지도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 탈출 경로 지도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집트 탈출 경로의 전통적인 견해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라메세스에서 출발했죠. 피톤과 숫곳을 지나가지고 바알츠폰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췄는데 그 앞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갔을 거야가 전통적인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집트 탈출 경로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대한 경로라는 게 있죠.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근데 기적이 이게 정말 하느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자연 현상들을 잘 이용했다라면은 그 이제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길을 따라서 건너가는 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면서 그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요 길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가 이제 뭐 퇴적 지형들이 뭐 있고 해가지고 그 조수간만에 따라서 그런 그 잠겼다가 찾아졌다가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 앞에 막히는 곳이 그 바알츠폰이라고 이제 바다 앞에서 섰던 지역이 아마 여기쯤일 것 같고 요런 경로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막 해가지고 나온 그 경로가 그 대한 경로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학자들이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전통적인 견해들에서는 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요곳에 시나이 산이 있었다라고 여겨요. 여기에 이쪽이 시나이 산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제 그 예벨 무사르라고 이제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제 시나이 산이 예벨이 아마 산이라는 뜻인 것 같고 무사르라고 하는 예벨 무사구나 예벨 무사라고 하는 그 요 산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뭐 성지순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기 많이 갑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요새 이스라엘이 하도 깡패짓을 하고 있고 저기 시나이 반도는 지금의 이집트 땅이죠. 이제 그래서 뭐 관계가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입 기록이 있으면은 안 받아준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갖고 이게 뭐 한 방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시나이산이라고 불리는 예벨 무사의 또 뭐 거기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거기가 시나이산이었을 거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수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수도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뭐 보고 뭐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역시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을 하는 호렙산이나 그 시나이산이다라고 하는 거를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나이산이 어딜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이산도 요 대한 경로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갔으면은 요 밑에까지 갔다가 갈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어디쯤가에 있는 산이 그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아닐까.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이제 그 얘기가 예벨 하라르라든가 뭐 이제 어떤 뭐 미디안 지역 북쪽이었다라는 설도 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치기에는 요 경로들 그리고 여기 이런 경로들
여기 보면은 점점점점으로 찍혀 있는 검은색 점점점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원래 생겨 있던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대충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금처럼 막 포장을 막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행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편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길처럼 다져지게 되는데 여기들이 이제 그런 그 길들이에요. 점점점점 돼 있는 것들, 고대의 길들인데, 자, 그런 곳이다라면은 이집트가 병력을 주둔시켜 놓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중요한 교통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 가지고 이제 잘 지키고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저런 길들은 탈출 경로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경로로 얘기가 되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남쪽의 시나이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나름 제법 설득력 있는 그런 거고, 정말 하느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셨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코스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시나이 산이 시나이반도 남쪽의 예벨 무사라는 전통적 견해가 무난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견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길을 추정을 해보면은 그들은 수에즈 운하를 따라서 남쪽으로 160km를 내려가다라고 우리 신부님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네, 여기서 또 한 번 더 막히죠. 수에즈 운하는 1900년대에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고대 수에즈 운하도 있긴 있어. 근데 이 설명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대 수에즈 운하는 지금 여기 라메세스하고 피코드에서 나일강하고 여기 요 바다 정도까지를 잇는 그거는 판 적이 있대요. 람세스 2세도 시도는 했었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사실 이 고대 수에즈 운하도 거의 완성되는 거가 기원전 한 200여 년경 정도입니다. 완성됐다가도 다시 또 이제 퇴적돼 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제 물 밑에 강 준설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파가지고 물길을 내가지고 하긴 했는데 또 거기가 또 퇴적이 되고 물길로서 역할을 못하고 뭐 이렇게 되죠. 되고 말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못 썼는데, 어쨌든 저 지역은 운하를 파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거가 물류에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뚫게 되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운하가 카널인데 운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에즈만이 길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 수에즈만을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로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 거를 번역을 잘못하셔가지고 운하라고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수에즈만이 길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수에즈 만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운하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어쨌든 그래 돼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시나이 산 찍고 올라가서 이 카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또 나름 적당히 이제 뭐 나름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해서 요까지 이제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저기를 갔다가 걸어간다라고 해도 40년씩이나 걸릴 때는 아니에요. 그쵸? 네. 40년씩이나 걸릴 때는 아니고, 근데 상당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계약해 받고 이렇게 이쪽까지 오는 데까지는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또 성경에도 이야기 보면은 거기에 지파별로 장 뽑아가지고 염탐꾼들 보냈죠. 정찰을 보냈단 말입니다. 정찰을 보냈는데 거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우리 하느님 믿고서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가면 저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고 다 죽고 말 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고 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한 다음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충 뭐 그쯤 되면은 이제 아주 그 어른이었던 그 아까 나왔던 장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충 그 시대의 그 수명을 생각해 볼 때 다 이제 사막 그 광야에서 쓰러졌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광야에서 계속 있다가 결국 이 옆으로 해가지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뭐 이 길들 늘 있었고 요 길들 있었고 하지만은 저기로 바로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어떤 상황들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정찰대의 보고들에서 나름대로 성읍도 이렇게 있고 그쪽 현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튼튼하기도 하고 뭐 병력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서 가게 되는 경로를 추정을 하고 있지만 울체계도 좋았겠지만 이 경로는 추정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뭐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중요한 또 이벤트는 이렇게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위치가 뭐 좀 정확하게 어떤 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계약을 맺는 건데 그것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잘 가가지고 그렇게 진행됐었죠. 뭐 아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수면은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거기 따라서 갔다라고 하니까 서서 이렇게 해서 갔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생활 중에서 이제 하느님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는 자기 이름 안 가르쳐 주셨죠. 어쨌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좀 고생하긴 했지만은 또 많은 인구를 가지고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느님하고 계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시나이 산에서 그들은 이제 정말 하느님하고의 계약을 맺고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느님 계명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형성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 계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그 일들, 십계 영화에서는 되게 멋있게 하느님께서 불로 확 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막 새겨주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요. 이제 모세가 처음에 서판 2개 준비해가지고 갔을 때는 하느님께서 새겨주셔. 근데 이제 그거 들고 내려왔더니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내동댕이 치면서 뽀개죠. 그러고 나서 다시 쓸 때 보면은 모세가 열심히 새깁니다. 하느님이 새겨주신 게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돌판에다가 새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명을 받고 나고서 보면은 모세 오경이 이제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법이란 뜻이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하느님께서 되게 세세한 것까지 막 이렇게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 성경을 통독을 하려고 할 때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가다가 제일 막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쭉 하고 잘 읽어가지. 이집트 탈출하는 데까지 재밌게 가요. 막 이제 이야기잖아. 막 이러고 갔는데 이제 율법 받아왔어. 율법을 받아온 다음에 이제 그 세세한 조목들이 나옵니다. 뭐는 몇 안마에 뭐 어떻게 하고 그 뭐 제사를 지낼 때는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것들 어떤 일에는 제물을 갖다가 그 살라서 바치고 어떤 때는 제물을 갖다가 들고 흔들어서 바치고 뭐 어디 뭐 그 부위별로 이제 그 뭐 제사를 지내는 제관은 어디를 갖다가 가져가고 국기름은 잘 잘라가지고 달 살라가지고 바치고 이제 하느님은 비계를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예. 기름은 다 이제 그 하느님 건데 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름이 적당히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맛있게 먹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이 되는 것들은 단백질인 살코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양보 기름이 너무 없으면 맛이 없나 이게 어쨌든 그 기름 부위는 그 하는 그런 것들 같이 세세하게 하느님께서 이제 전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생활 관계에 관한 되게 구체적인 지시들을 담고 있는 그런 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뭐 많이 나오는 것,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의 소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서 종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소는 뭐 이제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얼마를 갚아야 돼 이런 것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팔려가신 돈 은전 30잎이 거기 나옵니다. 그 모세오경 이제 그쪽 이제 그 법 관련된 것들 읽어 보시다 보면은 민법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전 30잎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몸값이 막 그거였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되게 삶에 필요한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역시 전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은 뭐 어떤 식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름 그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뭐 만들기도 했다 그래요. 저하고 같이 이제 있었던 사목국에 있을 때 같이 해서 노영기 다니엘 신부님이 또 저런 것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제저기 그 인터넷 샀다 보니까 저것도 진짜 또 모형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막 이제 이게 세우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다 기둥을 받고 세우니까 이제 그 텐트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이제 말뚝 받고 이제 줄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모형이니까 저 만남의 장막을 한 요만한 판 위에다가 만드는데 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 기둥 세운 거를 쫙 이렇게 다 땡긴 그것들을 막 이제 만드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워낙 그게 스펙이 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는 몇 안마 뭐 이제 어떤 재료는 뭘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율법 안에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런 것도 만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부터 다 그랬을까? 이 법규를 하느님께서 짠하고 다 주셔가지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데는 학자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에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 규정돼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실 유목 생활의 건이 이야기가 아니고 정착해가지고 농경을 지었을 때에 다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후대 사람들의 사상이 반영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법 규정들 가운데서
뭐가 원래 뭐 모세 때 이렇게 나온 거고 뭐가 후대에 들어간 거고 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구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편집이 된 거다. 이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파스카 축제를 거행한 것. 대충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을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이집트 탈출을 1주년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것이라던가 이렇게 성막을 세운 것들이 이게 있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 법을 받아왔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 하는 것들을 했죠. 자, 그럼 이 과정들 안에서 중요한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전승에 따라서 다양한 그것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예언자였고 입법자였고 또 오경의 저자로 이렇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 유다 종교의 창시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성경 이외에는 딱히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도 해요.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란 뜻이다라고 이집트 말로 라고까지도 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모세라고 부르겠다. 물에서 건졌으니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람세스에도 M과 S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라라고 하는 이집트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모세스니까인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좀 그냥 뭐 아들 뭐 이런 뜻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호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성경의 내용이 이게 그 뭐 역사적으로 뭐 그것들 증명할 방법도 지금 우리에게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대로 그가 이스라엘 신앙에 그 야훼 하느님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 위대한 창시자라고 할 수 뭐 그 체계를 잘 갖춘 사람이죠. 하느님한테 이제 그 당신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의 하느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유대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뭐 그 하느님 먼저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정확하게 이런 율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 게 아닌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따라서 보면은 이 야훼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광야에서 기원했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티나 지역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팔레스티나나 그 밖에 어떤 곳에서도 이제 이 야훼에 대한 신앙을 발견되지가 않고 또 그 이전 시대의 문헌에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발견되지 다른 문헌들에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칭호와 그 의미가 처음으로 제대로 게시된 것은 모세에게 의해서였죠. 이 떨기나무 장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있는 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에 하느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느님하고 직접 마주 뵙는 그런 일을 해요. 보통 이제 보면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종교 감정상 신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그거는 죽은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본 거였고 하느님을 직접 마주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만은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마주 뵙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에
여러 내용들 안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하고 만나고 나면은 이 하느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의 기운을 많이 받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자체 발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이제 그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모세를 표현하는 그 조각상들에 보면은 모세가 뿔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원래부터 뿔이라기보다는 그 옆에 이제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에서 보면 빛이 쫙게 나는 걸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다가 이제 이게 뿔로 이제 그게 좀 와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그 이 사람들 이제 여기 이런 뭐 바티칸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온갖 사람들의 석상들, 성인들의 석상들을 대리석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하는 것 가운데 모세는 머리에 뿔 달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모세가 되게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이 야훼라고 불린 신이 모세 이전에 예배되었다라고 하더라도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디안족의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물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 생활을 했을 때 미디안의 사제 이트로에게 이제 그 장가들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미디안족의 종교하고 이렇게 그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광야의 신이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이 모세에 와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야훼 하느님만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사상까지로 바로 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주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다. 딴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 믿고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해 둔다도 우리는 이분한테 의리가 있지, 의리를 지켜주지 이제 우리를 이렇게 그 이집트 압제자들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약속된 땅에 이렇게 주신 이분을 믿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종교, 지금은 유다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모세고 그것이 나온 것이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그들의 하느님이고 그들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상을 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약을 맺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 선택과 계약이라고 하는 이 두 사상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 사상이 기본 요소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야훼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리셨습니다. 물론 이미 성조들에게 여러 가지 당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했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삭이 이제 나갈 때 이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이제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던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에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거, 하느님과 싸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면서 야훼 하느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주권이 하느님이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 왕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판관기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사상은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야훼 하느님하고 맺은 계약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종교 표준이 되고 야훼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네.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계명의 핵심이 뭐다라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하느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결국 이 십계명들 뜯어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제 그 계약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종교적 표준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너희 주 하느님 한 분뿐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것도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새기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유다인들은 집 문지방에다가 이제 쉐마의 그 첫 글자를 적어 놓은 성구함을 이렇게 보통 두고 그걸 지나다니면서 이제 만지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정해가지고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그 구절들을 기억을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아예 신앙 고백인 거죠. 주 하나님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하느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응답으로서 하느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충실하기로 한 약속의 동의입니다. 이 계약의 정신은 가나안에 이르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세부화되는 이스라엘 종교의 율법과 규정들을 통해서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스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하나님께 충실하겠느냐, 이것들을 선언을 하게 되죠. 네, 그분께 충실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한 의미에서 유일신교로 그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인 야훼 하느님만을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일신교적 배경이 없었죠. 주변 나라들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계약에 의해서 오직 야훼 하느님만을 믿어야 섬겨야 됐고 그분에게만 모든 권능과 권세를 돌려야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꾸 딴 데 눈 돌리죠. 왜냐하면은 땅 차지했어, 정착했어. 이제 그러면은 광야의 신이 좋습니까? 풍요의 신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옆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를 주신다 그런 농사를 잘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왠지 거기 빌고 싶은 게 그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딴 신들한테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허용된 적은 성경 안에서 보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딴 민족들의 신이 아예 부정되어 버리는 것, 저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부정되는 것은 좀 더 후대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훼 하느님이 다른 이교 신들과 특히 다른 점은 그들은 대개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기능과 동일시되었고 어떤 특별한 도덕적 성격이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 이방 신들에 대한 것들 보면은 지금 얘가 아스타롯인가? 어쨌든 그런데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던가 이제, 그리고 여기가 저거 사진 처음에 옛날에 찾아놓을 때는 누군지 다 기억을 하고서 했는데 적어놨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또 두툼하죠, 이제 풍성하죠. 그러니까 또 다산을 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의 현상이라던가 어떤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야훼 하느님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온 세상의 모든 권한들을 하느님께서 갖고 계시고 자연계 전체에 대한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시고, 그것이 바람을 확하게 불어가지고 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것이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자연의 힘과 동일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신교적인 그런 문화들에 보면은 태양의 신, 달의 신, 폭풍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그런 자연 현상들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대단한 것은 다른 데서 신이라고 부르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 뭐라 합니까? 하느님께서 장식해 놓은 빈물체예요.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달아놓으신 빈물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딴 사람들 같으면은 태양신님, 이집트만 해도 라는 태양신이니까 그 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니야.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연현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권능은 주로 역사상의 사건과 결부되어서 그분이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을 갖고서 당신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어떤 자연의 힘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자연 현상을 조절하시는 거, 가다가 해가 멈추게 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그 힘으로 권능으로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 현상 자체가 신적인 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고대의 종교들과 다신교적인 종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의 그 차이, 어떤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경험한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고통받고 있던, 강제노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조들을 데려다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이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면은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 땅을 원래 어떻게 주셨을까에 대한 거가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땅을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 과정들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혹시 궁금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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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음. 네. 음. 네. 그게 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오셨던 사랑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허황된 것들이 많죠. 지금 계속 짚어드리고 있듯이 정확하지도 않고, 야, 그 시대에 어떻게 60만 명이 움직여?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뻥튀기 낸 것들도 많고, 뭐 그리고 막 보면 하느님 모습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완전 봉헌물로 바쳐라 막 이러고 있고 이제 다 죽이래 뭐 사랑의 하느님 이름에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되게 걸림돌로 다가오기는 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느님하고 신약의 하느님은 다른 하느님이다라고까지 그런 잘못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갖고 있던 당신 백성에 대한 사랑, 당신 지금 선택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됐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선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지금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물론 내가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느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 내 거야 하고 찜한다고 이제 축성성류를 발라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과정들을 나아가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먼저 하느님을 알아보았던, 먼저 하느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거고, 그리고 그것들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갖다가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전해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네. 비록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의 그런 습관에 따라서 좀 뻥도 좀 가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과 완벽하게 뭐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있었고 정말 그런 일들이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하느님 사랑 이야기를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더 신앙을 깊게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공부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 채로 어떤 이 배경을 모른 채로 그냥 시작부터 확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말씀과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들에 맞게끔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학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싹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느님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뤄보았고,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카톨릭교회가 계시종교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우상 숭배 불송하지 않고 생각이 났고, 네. 개신교에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들한테 캐톨릭이 우상 숭배를 왜 형상을 자꾸만 성상을 만드느냐 그런 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머물게 됐고요. 계시니까 자연 안에서, 네. 삶 안에서, 그다음에 이웃 안에서 뭔가 하느님의 그런 사랑,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겠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시한다라는 거는 그 감춰져 있는 신적인 진실을 하느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 구약 시대에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물론 그 창세기의 표현대로 우리 모습대로라고 하는 것, 인간과 닮은 존재다라고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같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떤 것들 뭐 신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이게 뭘 본다서든 만들어서 그것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그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라기보다는 그 형상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약에 와서 하느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성사라고 표현을 해요. 칠성사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인간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의 이야기를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정보들을 전해주는데도 소리라고 하는 매체와 이제 빛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각과 청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느님의 은총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은총을 더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감각적인 표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성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성사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때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였고, 그분의 목소리를 그때 사람들은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 보여준 성사다라고, 하느님의 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성자 하느님께서는 적어도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십자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라고 하는데, 개신교회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면서 이제 십계명 분류하는 것도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안에 들어 있을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개신교 그 십계명 분류에서 거기 들어가면, 대신에 이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하고 통합이 되는데, 이제 그거 사실 왜냐하면은 그 탈출기에 십계명 주신 부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면서 하지 않으세요. 그냥 쫙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분류하기 편하게 10개로 이렇게 한 거니까. 아무튼 그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형상들,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아까 봤던 그런 그 우상들처럼 그런 석상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이상한 모습의 그 동물같이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저 성인들의 성상들 만들죠. 성모상도 만들고. 자, 그건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인간의 모습을 조각을 해놓든 뭐 소조하든 그림을 그린 거야. 이 형상을 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공경하잖아요.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 저런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더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성상이라고 하는 그 성화상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 다르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느님, 그 우상에 대한 것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하느님이다라고 믿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모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저 십자고상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입니다. 십자가가 그 제대, 같은 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나가면서 꼭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데, 십자가에다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에 인사하는 거예요.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고, 저 십자고상이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 제사가 바로 지금 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성찬 전례가 바로 그 십자가 제사가 오늘날에 현재화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현재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거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우리 믿지 않죠. 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깎아놓은 석상, 목상 이런 것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고, 하느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안에서 그걸 또 철저하게 지키는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마네킹 머리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그래서 어떤 기호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 성원에 가시게 되면은 십자가 같은 기호도 없어요. 그래서 다 글자입니다. 캘리그래피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글자를 겁나 멋있게 써. 그 아랍어로 된 꾸란의 어떤 구절들이 이제 벽에 붙어 있지, 어떤 그 형태를 가진 그 동네도 반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성원 안에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슬람은 우리 그 무상에 대한 것들을 더 이렇게 하고 있고, 개신교도 어쩌면 왠지 이슬람화 되는 건가 싶은 그쪽 사람들이 좀 되게 싫어할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로 흘러가긴 하는데, 우리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한 그런 것이지 저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90분이 넘어가가지고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됐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